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은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때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게 여기 핵심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의 내용에 함축된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선택하셨어요.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포된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들거나 채찍을 들어서 이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채찍과 몽둥이를 맞아서 아파하며 신음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들입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래서 장로교의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문답에 이렇게 질문과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고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왔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소유였는데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러면 1절로 9절에 보면 첫째로 해방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회복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이 해방 선포는 통일 민족의 귀환이었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동강 나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망하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침략당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해요. 그래서 남북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같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적인 통일, 민족적인 해방 귀환이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방 선포의 말씀은 환란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해방을 준다, 이 말씀은 환란이 끝난다는 건데, 포로 생활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억압인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가 없어요. 억압과 압제당하고 핍박받는, 이게 포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환란을 끝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아기 낳으신 분들, 물론 뭐 쉽게 쑥쑥 난 분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괜찮아요. 요새는 아기 무통분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강제로 꺼내요. 그런데 옛날에는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나야 돼. 내가 내 동생들 우리 엄마가 나는 거 보니까 저녁 잘 먹었는데 갑자기 그러고 신음소리를 내니까 우리 할머니가 얘들아 너희들 저쪽 방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왜 쫓아내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이고 엄마 막 그러면서 막 비명소리가 나요. 한참을 가더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띠를 갖다가 흰천 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대들보에 매놓고 그걸 자꾸 힘쓰는 거야. 그러다 애 낳다 죽은 사람도 많았어. 못 나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자네들은 그냥 산부인과 가지고 안 되면 주사 맞고 무통분만, 그것도 싫으면 또 뭐 몸매가 삐뚤어진다나 그냥 옆구리로 놔버려. 옆구리로. 원래 사람은 다리 밑에서 주워 오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자꾸 말 안 들으면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그래서 나는 거지 아들인 줄 알았어. 왜? 그때 다리 밑에는 꼭 거지들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너는 내가 안 낳아서 이놈 새끼야,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래서 나는 거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일리가 있는 말이야. 엄마의 다리 밑으로 나와서 내가. 그래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로 절정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열방의 진멸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사탄 마귀를 진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뭐냐? 사탄의 잔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잔재. 이것들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잔당들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사탄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이건데,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주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빠져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 공로, 우리 노력으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 올려주신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영원히 심판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과 신음과 아우성치며 살아야 될 우리는 절대 내 노력과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건져주신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세 번째는 12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유다가 당한 화가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죄 때문에 준엄한 형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심한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고 절망적이며 싸맬 약조차도 구할 수 없는 처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본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하나님 앞에 패역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힌트를 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패역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상처투성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싸매주겠다는 거예요. 싸매줘서 치료해줘서 새살이 돋게 하고,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새살이 돋게 하고 치유해주겠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병에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병도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니까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맺은 동맹국은 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여당 국힘당이라는 그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지들이 뭐 잘해서 무슨 지지율이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웃기고 있어요. 저 하는 꼬라지 보면 저건 저 10%도 안 나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이 부당하다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게 지지율을 지금 버텨주니까 지들이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 이율배반적. 그래서 이때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맺은 동맹은 참 친구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당할 때는 친구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내가 고난당하면 여기서 맺어진 친구는 다 떠나. 세속적인 이해관계로 맺어진 친구는 참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 나의 참 좋은 친구지, 세상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친구는 그 이해가 불리해질 때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남쪽 유다가 동맹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다 등 돌려버렸어요. 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 그래서 시온을 돌아다보지 않았다. 시온에 왕래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지금 다 도망갔어요.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동맹들은 다 떠나서도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는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 제가요, 요 노트 말고 까만 노트 제목 설교할 때 거기에다 나와 있는데 지금 두 편이 잠자고 있어요. 왜? 원래 예레미야 시리즈 설교하던 대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건 이제 언제 제가 바빠가지고 미처 설교 준비 못하면 그게 나온 줄 아시면 돼요. 거기에 말 잘하고 삽시다 하면서 언어에 대한 게 첫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도 모르겠네, 뭐 해놨는지. 하여튼 근데 여기 보면 입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투정 맞고, 광야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사야 6장 7절에 또 보세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깨끗한 입술로, 치료받은 입술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여기서는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서 정결케 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번째, 조금 더 들어요. 오늘은 18절로 24절에 영광의 약속을 주십니다. 보면은 재앙과 환난의 날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의뢰와 축복의 약속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의 본장이, 황폐화된 이스라엘 거처와 폐허가 된 성읍들이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찬송과 기쁨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은 성전 재건에 더 큰 비중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첫 번으로 한 게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기서 이 성전 회복은 영적 회복을 말씀하고, 영적 회복이라는 건 신령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된대요. 영혼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된대요. 영혼이 잘 되면 직장도 잘 된대요. 영혼이 잘 되면 가정도 잘 된대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종회 정경 총회장님 한 분, 뭐 천국 간지 오래되셨지만 이분은 부흥사였는데, 부흥회만 가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아니 그렇지, 신통하면 인통하면 물통하느니라, 통통통 만사 형통하느니라. 아유, 이분은 집회만 감옥에서. 맞아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과 통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래서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저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찌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본문에 맞게 회복돼 살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잃었던 기쁨, 건강, 물질,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걸작품이 되려면 연단을 하세요. 우리가 빨리 걸작품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망치질해요. 대장장이가 쇠를 당금질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